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캐럴송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음악회도 여러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고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들뜬 그런 마음을 잠깐 우리가 멈추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메시지 제목이 크리스마스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되면서도 구별된 세 위격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위격은 역할은 다른데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서 이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에 대해서 종종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과 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이 성령님은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못지않게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그 역할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증거되고 기록되도록 주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천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의 시작을 예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당할 것을 암시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던 거죠.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전해졌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말로 전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의 주권적인 주도하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 과정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자, 천사는 마리아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특별한 방식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으로 잉태되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즉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참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분이 누구냐?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 마리아도 복되고 그 아이도 복되다라고 알려준 분이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43절 말씀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야,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내 주라 그랬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라는 거예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44절 보면 또 우리가 참 놀랄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끝에 44절 끝에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출산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반응은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그 롤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 번째 위께 계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역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크리스마스 세 번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예언의 주요 핵심이 무엇이며, 두 번째, 예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세 번째, 이 예언을 받는 주요 청중이 누구인가를 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내려가는 첫 번째 내용은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의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친절이요, 그분의 호의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은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예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선지자들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선지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를 증거했는데 바로 그들이 전했던 핵심 바로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이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상의 삶이 고난의 일부라고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니라 탄생부터 전부 다 지상의 삶 전체가 고난의 일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면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죠. 그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죠.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이 되어서 잠시 하나님의 본성을 일시적으로 감추시고 스스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낮추셨어요.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꼈고 배고픔을 느꼈고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 시작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바로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분이 탄생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위한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앞으로 그분이 겪게 되는 고난과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성령님의 역할을 좀 쉽게 비유를 하면요. 부동산 에이전시에 좀 비유를 하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에이전시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그 건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소비자들이 그 건물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믿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부동산 에이전시가 소비자들에게 그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물건이 필요해요. 그 물건이 마스터 키가 필요해요. 그 마스터 키를 가져야 커스터머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마스터 키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Father God, 성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어서 소비자들, 즉 죄인들,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요 핵심은 은혜였고요.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주요 청중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주요 청중,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청중이 누군가? 그 청중은 바로 당시 수신자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놀랄만한 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주요 청중이 아니라 주요 청중은 너희들이라고, 수신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선행적인 작업을 하신 거죠.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끝내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그런 이유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 은혜요, 또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의 내용의 주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주요 청중으로 우리를 삼으신 중요한 목적, 성령께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청중으로, 주요 청중으로 우리를 삼으신 중요한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위격,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여행자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구약에서 쭉 전해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끝내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령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모든 예언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의 배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키고 예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 성령님은 이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최종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므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성령님의 역할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기뻐하고 더욱 땡큐 감사하는 그런 좀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천사가 전했던 그 기쁜 소식,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for me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